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보이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성실하신 사랑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늘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것 같이 느껴지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되어지는 것이 없을 때, 계획은 어긋나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의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현실이 너무 힘들고 내가 붙들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이 고백은 우리의 마음 깊이 진실한 고백이 아니라 진짜로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고난과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붙든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시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무너지고 왕조가 흔들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조차 깨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 기록한 시입니다. 눈앞의 현실은 무너졌지만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시인의 고백이 시인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리는 현실을 볼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붙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함께 본문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아멘. 이 말씀에 두 가지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첫 번째 성품은 인자하심이고 두 번째는 성실하심입니다. 먼저 인자하심의 본래 성경에 쓰이는 언어로 의미를 살펴보면요, 이것은 그냥 감정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종 목사님께서 계약과 언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 인자하심은요, 이 언약을 근거하여서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계약은 그 계약 조건이 깨어지면 계약조차 깨어지지만 언약은 서로 약속한 그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할 거야 라고 약속한 그 말에 근거하여서 사랑하기 때문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도 그 사랑만큼은 변하지 않는다. 바로 이 사랑이 인자하심이라는 겁니다. 곧 신실하게 끝까지 책임을 지는 사랑이 인자하심입니다. 이어서 성실하심의 뜻을 보면요, 믿을 수 있고 변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곧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 성실하심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을 지키고 잘 지키고 상황이 바뀌어도 변함없이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에게 신뢰를 갖습니다. 맨날 하는 말마다 거짓말이고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사람에게 신뢰를 갖게 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처음에 결혼을 앞두고 남편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신뢰감을 주셨어요. 저 하늘에 별도 따다주고 물에 손에 물도 묻히지 않게 하고 평생 행복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했지만 하루하루가 다 거짓말이었죠. 우리 이종일 집사님 끄덕끄덕 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을 지키시고 상황이 바뀌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변함없이 잊지 않고 지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시인은요, 이어서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말미에 있는 표현입니다.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요, 어느 것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하심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계절이 아무리 변하고 세상이 요동을 쳐도 하늘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 가운데 하늘이 무너지는 상황이 생길지라도 그 하늘이 없어지나요? 아니요. 여전히 하늘은 견고하게 우리 머리 위에 있거든요. 그처럼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약속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라고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본문 3절과 4절에서는 다윗과 맺은 언약을 상기시켜줍니다. 이 말씀은요, 어떤 의미를 갖냐면 단지 한 나라의 왕권에 대한 약속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약속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에게 주셨던 이 약속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이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읽으면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언약들을, 수많은 언약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겠다, 떠나지 않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라고 약속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 문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맺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어떻게 하실까요? 반드시 지키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그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에 오늘 내 삶의 그 약속을 또 다시 지켜주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있다면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성품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감정은 요동쳐도, 우리의 상황은 우리를 흔들어대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것이 전부이냐? 아니요. 하나님은 그 사랑과 신실하심을 이루시는 능력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약속을 잘해도 그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다면 그것은 말뿐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권능과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하늘의 존재들, 천사들과 하늘의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의 존재들조차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한다라고 노래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 첫 번째 찬송에 한 단어가 나옵니다. 어떤 단어냐면 친구요, 친구.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네. 아빠라고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친구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아빠라고 고백한다고요. 그러니까요,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 친구 같은 아빠가 되는 게 늘 소망이었거든요. 그래서 부단히 노력하며 저희 아이들에게 친구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저로 하여금 조금 당황스럽게 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어떤 상황이냐면 그냥 친구로만 생각하더라고요. 아빠인데.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친구로 생각하고 아버지라고 하는 좀 거리감 있는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라고 부르면서 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문제가 뭐냐면 경외하는 마음, 그러니까 두려워하며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서 7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누구냐면 우주를 창조하신 절대자, 그 앞에서 모든 존재가 떨 수밖에 없는 거룩한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인은 이어서 본문 9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자연과 역사를 다스리시는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아멘. 여기서 바다는요, 단순한 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돈과 위험, 통제할 수 없는 삶의 위협을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바다를 어떻게 하시냐? 잔잔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어서 시인은 본문 10절에서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발로 흩으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라합이라는 이 단어는요, 애굽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어렵게 만드는 상대 나라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괴롭혔던 그 강력한 제국, 그 애굽조차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손조차 쓰지 못하게 무너뜨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라합과 같은 존재들이 있습니까?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문제들, 불안, 질병, 관계의 갈등, 도저히 바뀌지 않는 마음의 상처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시인은 분명히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이기실 수 있다.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그 어느 것도 감히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은요, 단순히 힘으로 눌러버리는 통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힘으로 억눌러서 하나님 앞에 꼭두각시 같이 살아가는 인생들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본문 14절에 보면요,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정의와 공의 위에 세워져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이 그 통치의 중심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세요? 세상에 어떤 통치자가, 어떤 왕이 이러냐 하는 겁니다. 조금의 권력만 생기면요, 따라 뭉개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거든요. 군대 간 남자분들은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세상에서는 뭐 별거 없는 분들인데 군대에 와서 계급이 올라가면요, 그 계급 가지고 밑에 있는 후임들 괴롭히는 선임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하물며 이 작은 군대라는 조직 안에서도 이러는데, 이 세상 안에서, 교회 안에서, 어떤 조직 안에서 조금의 힘만 생기면 그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눌러버리거든요. 그런데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고 바다도 잔잔하게 하시고 적대군도 무너뜨리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냐? 우리를 제압하고 억누르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과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 파도가 일어납니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라합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라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며 잔잔케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안과 밖에 모든 것을 잔잔케 하심으로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와 평안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치 않는 사랑, 무한한 능력, 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에게는 분명한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을 본문 15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우리 1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아멘. 여기서 즐거운 소리는요, 어떤 의미냐면요, 단순히 그냥 환호를 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지르는 소리가 즐거운 소리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기쁨과 찬양이 바로 즐거운 소리예요. 비유적으로 보면요, 우리 청소년들이 아이돌 가수들 보면 어떻게 해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앞에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온 것을 바라봤을 때 그것을 주체하지 못하고 와 하고 환호성 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즐거운 소리라는 겁니다. 마치 승리한 승리한 군대를 마주하는 백성들이 나팔을 부는 것처럼 그 축제 같은 소리가 바로 이 즐거운 소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소리를 아는 백성, 곧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그 앞에서 기뻐할 줄 아는 사람만이 이 즐거운 소리를 낼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즐거운 소리 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 나와서도 손 들고 찬양 못하고 일어나 춤추지 못하고 소리내어 찬양 못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데 내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 내 삶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거기에 반응하면서 기뻐하면서 찬양할 수 있는 그 삶, 즐거운 소리를 낼 수 있는 그 삶, 그게 진짜 복되다고요. 그런데 파도가 일어나고 라합이 내 삶을 무너뜨리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보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찬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89편, 오늘 본문의 1절부터 18절까지지만 19절에서 그 이하의 말씀은요, 실질적으로 이 시인이 경험하는 힘든 상황들을 쭉 나열하고 있거든요. 오늘 예배를 마치시고 집에 돌아가셔서 그 이후의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참담한 상황들을 계속 나열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찬양하는 내용이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시인은 얘기해요.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내가 찬양한다고. 오늘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사랑 때문에 하나님 앞에 즐거운 소리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귀하고 복된 삶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이유, 기뻐할 수 있는 이유,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냐면요, 16절의 말씀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주의 공의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이름이 가득하기를, 우리의 삶에 주님의 공의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